하나님 말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데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나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나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등불을 꺼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불을 켜고 밝혀서 세상을 밝히고 가문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가정에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등불로 빛을 발하기를 축원합니다. 등불로 남겨졌는데 등불로 써먹으려고 하는데 등불은 고사하고 어둠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을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잔, 등불입니다. 이 단어가 잠언 13장 23절이나 예레미야 4장에서는 경작한다, 땅을 기경한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 빛을 비춘다, 등불이 된다고 하는 동사가 다르게 번역되기도 해요. 땅을 경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땅을 경작해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잖아요. 이게. 땅 속에 있다가 땅을 뚫고 어두운 땅 속에 있다 땅 밖으로 환한 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싹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게. 싹이 났네. 마치 이 싹이 어둠을 뚫고 나와서 마치 태양이 일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이미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힌다 이런 뜻도 있고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을 싹 틔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을 축복하셔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약속을 주셨어요.
사울의 가문과 같이 왕위를 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일생 동안 항상 등불이 있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권이 계속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계속될 것이다. 왕이 계승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왕위 계승자를 의미해요. 사울의 가문은 몰락해 버렸는데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 있어도 왕위를 계승할 자는 반드시 남겨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문이 몰락할 수도 있고 왕가가 대가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지 너의 가문에 등불이 왕위 계승자가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의 가문의 등불이었습니다. 요압이 암몬과 전쟁하러 갈 때에 다윗이 출정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말렸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변이라도 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 오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잘 싸울 테니까 왕궁에 가만히 계세요. 그때에 다윗을 등불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가문에도 등불이고 나라에도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할 때에도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왜?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등불을 항상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이 세상에도 등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아. 이것이 다윗의 등불이에요. 다윗이 등불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왕들은 그제 그들의 가정과 가문에도 등불이고 나라의 등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은 등불이다. 왕은 등불입니다. 지도자가 등불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광명한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조상이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가문이 밝아지고 여러분 직장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는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등불이었습니다. 왕은 등불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런 등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그의 삶의 계획과 삶의 목표는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상의 등불로 삼으시고 가문의 등불로 삼으시고 대대로 자손 만대로 다윗을 등불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 주님을 섬겨서 다윗과 같은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왕이어야
진정한 등불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항상 켜는 등불이 있습니다. 등잔대 등불이. 성소는 입구가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커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방면은 창문이 하나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성소의 겉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시커먼 가죽으로. 그래서 성소는 어두워요. 그것에 빛을 등잔에 불을 밝혀서 환히 비춥니다. 항상 켜져 있어요. 두 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등잔에 등불이 있고 성소를 벗어나면 왕이라고 하는 등불이 있어요. 이 등불은 같은 겁니다. 같아야 돼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등불하고 왕이 가지고 있는 등불이 같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세상의 영원한 등불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서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 여러분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과 이 왕적인 정치의 삶이 일치를 한 것이에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제대로 이 빛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요람, 요사밧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왕위에 올랐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되면서 무엇입니까? 나라의 등불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등불로 가문과 나라를 밝히는 등불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불을 꺼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요사밧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장남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는 다섯째 아들도 이 아사랴가 나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은 이 이름이 똑같은데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아들 이름이 달라요. 아자르야. 이게 아사랴예요. 아자르야. 다섯 번째 아들은 아자르야후입니다. 야라는 말과 야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전미사를 붙여서 하나님이 붙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스바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들들의 이름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들어가. 여호사밧이 경건하니까 자기 아들들을 경건하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르호보암처럼 아들들이 많으니까 혹시 왕위를 놓고 다투올까봐 장남에게는 왕위를 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지방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은금 보물을 후히 주어서 많이 주어서 왕권 분쟁을 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아예 가지지 않게 조치를 다 취했어. 그래서 이제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든든히 세워질 거 아닙니까? 왕가의 분쟁이 없으니까 나라가 평안하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 여호람이 세력을 얻은 후에 4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동생들은 13절에 보면 착한 아우들이라 그랬어요.
아마 착하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종교적이고 윤리적으로만 토부, 선하다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아마 자기 형 요람의 정책에 아마 반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부 살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계승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람. 왕자 공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왕가가 안정된 걸 말해요. 그래서 왕에게 병고가 생기면 왕위 계승자가 수두룩해. 등불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나라가 밝아진 게 아니었어요. 가문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 가장 못된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까지 등장되어진 인물 중에 역대하 21장까지 다윗부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요람이에요. 가장 악질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형제들을 다 죽인 왕이 전에 없었어요. 전에는 뭐 형제들 없었겠습니까? 있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도 존중이 여김을 받지를 못해. 20절에 보면 그를 아끼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가 죽었을 때에 안타까워하고 저 사람이 귀하다. 애도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들의 묘실에 장례 치르지도 못했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1년 왕이 있는데 죽었어요. 이 사람도 살해당했어요. 이 요람이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를 심판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 림나가 반란을 일으키고 13절에 보면 블레셋이 반란을 일으키고 구스 이디오피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사 때에는 구스의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더랬어요. 근데 할아버지 아사가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근데 손자 때에 가서는 다 빼앗겼습니다. 아내들도 다 끌려가서 죽었고 아들들도 다 끌려가서 죽었어요. 막내 아들 요아스만 살아남았어요. 22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야라고 이름이 다르게 나와. 여호아하스, 아하시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여호아하스라는 것은 여호와와 아하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여호아하스. 여호는 여호와 그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앞에 오면은 아하시야 발음이 이렇게 되어져. 그러니까 여호와와 아하스라고 하는 단어가 위치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여호아하스, 아하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 어쨌든 요람이 형제들을 다 죽여서 가문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을 때에 자기의 가정도 자기의 가문도 어두워지고 말았어. 막내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이 사람도 왕위에 올랐다. 1년 만에 살해당했다니까. 손자 때에 가면 이 아하시야 아들이 아하시야가 북쪽에 가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죽습니다. 그럴 때에 북쪽의 나라 왕가가 바뀌어요. 이게. 예후 왕가로 바뀝니다. 이게. 그때에 남쪽에 시집왔던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예요. 6절에 보면 아합의 딸이 그의 부인이야.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북쪽에서 죽는 걸 보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해. 그때의 구사일생으로 고모의 손에 이렇게 구출되어진 1살짜리 젖먹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요아스예요.
그 다음에 왕이 돼, 이 사람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고모부가 7살 되었을 때에 왕위에 탁 세웁니다. 반란을 일으켜. 어쨌든 요람도 혼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혼자, 그의 아들 요아스도 혼자. 겨우 등불이 명맥이 유지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싹둑 자르지를 않았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잘라버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대가 끊어져. 이게. 이 사람들을 가문과 나라의 등불로 삼으셨는데, 빛을 비추는 등불, 생명을 싹 틔우고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나라를 흥왕케 하는 밝은 이런 정치를 하지 못하고 어둡게 만들어버렸어. 자기도 어두워지고 가문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나라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등불의 명분, 이름은 있는데 명맥만 겨우 유지했지 등불 쿠시를 하지 못해서 자신도 가문도 나라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그 이유를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길을 행하여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기 때문에 등불 구실을 못한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두 개의 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입니다. 20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 역사는 하나같이 19명이 전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등불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남쪽은 다윗의 가문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아비야함을 등불로 삼았어. 아사를 등불되게 했어요. 여호사밧을 등불로 했어. 여호람을 등불로 삼았어. 그런데 이 여호람이 등불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불을 꺼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다윗의 등불처럼 다윗의 등불이 되어져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등불이 되어져서 가문과 나라를 밝히는 삶을 살 건데 저 어둠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길을 걷자.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문과 사회에 빛이 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이런 길을 따라가 버리면 밝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명맥만 겨우 유지할 뿐이지 빛의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문제는 이 사람의 부인이 아달랴였어요. 아합의 딸,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 시돈의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바알 숭배자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17장, 18장, 19장 읽어보면 이 아달랴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 부인의 영향이 너무너무 강해. 아합 이상이야. 아합을 좌지우지 다스려버려요. 이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아합 시대가. 근데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시집 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이게.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달랴도 자기 어머니 이세벨처럼 아주 어두움의 역사를 강하게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자기 동생 6명을 죽인 것은 아마 아달랴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잔소리했을 것이다. 무엇을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달랴는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한 사람이 여자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질 뻔했어. 시편 1편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말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의가 불의가 어떻게 함께하겠느냐? 성령과 귀신이 어떻게 함께하겠느냐? 그래서요, 이게. 멍에가 잘못되어졌을 때에 교제와 관계가 이게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형성되어 버리니까 거기서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니까 등불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만 등불 명맥만 가지고 있지 아무 빛도 비치지 않아 오히려 가문과 가정과 나라를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자.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의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 남았거든. 이걸 막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데도 자르면은 그 다음에 등불이 안 돼. 하나님께서 겨우 명령만 유지하게 만들어 버린. 그래서 아하시야만 남게 하고 아하스만 남아버려. 요아스만 남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여호람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여호람은 제거될 수 있어요. 그러면 등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 남겨놓을 거야. 여호아스. 그 여호람은 등불 구실을 못해서 심판받아 죽습니다. 왕위에 8년 있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5년을 섭정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지혜였어요. 동생들을 전부 지방으로 보내고 왕위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5년 동안 여호사밧이 왕이기 때문에 여호람이 섭정을 할 때에 신하들은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여호람의 왕권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여. 그런데 여호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호람을 심판해야 되는데 다윗의 집에는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언약은 이렇게 해서 놀라운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등불이 되는 데에는 은혜가 있다. 헤세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서 약속을 기억해서 심판해서 잘라버려야 되는데 등불을 쓸 아하시아가 등장하고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8년을 기다렸어요. 말년에 2년은 병이 들어서 그냥 은둔 생활을 했어요. 실제로 왕위에 있은 것은 6년이에요. 이 6년 동안에 사고 다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병 들어서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에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았어. 애도를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전부 등 돌려버렸어요. 빛이 아니랐어. 자기의 가정과 가문만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두움에 빠지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람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세우신다,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죽을 때는 아무도 그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명맥만 유지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도 다윗의 집을 염두에 두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비록 빛의 등불의 구실을 잘 못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 가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나타나. 등불 구실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생각해서 그 가정에 다윗 같은 신앙인을 기억해내서 회상 추억해내서 여러분 그 가정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자신의 시대에도 이 등불이 돼야 되고 자손 만대로 우리가 하나 다윗의 길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의인을 기억하셔서 자손 만대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생각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 가문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맥이 이렇게 유지되었습니다. 겨우 그러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합니다. 왕들이 끌려가서 죽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등불이 꺼진 것처럼 보였어. 400년 동안 왕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이 다윗의 후손들의 망한 역사 족보가 쭉 기록되어지면서 42대에 가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나타나요.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데 진짜 영원한 완전한 빛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시다. 외국에 가보면 전쟁을 기념해서 전승탑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불을 피워놓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꺼지지 않는 불. 진짜 꺼지지 않는 불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왕들은 이 등불의 명맥만 유지하다가 진짜 예수님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왕의 등불이라면 좀 제대로 비추고 그 다음 세대도 더 비추고 더 비추고 더 비추고 더 비추고 이렇게 점점 밝아지면서 진짜 광명한 광채가 비치는 예수님이 탁 등장하시면은 이 등불의 역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희미해져. 등불이 켰는데 희미해. 막 켜난 만화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셔서요.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가정을 비추고 가문을 비추고 학교를 비추고 직장을 비추고 사회를 비추고 교회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런데 우리 빛이 약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등불을 환히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빛들이 모여서 큰 빛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요한은 등불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진짜 빛은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등불의 사명을 다해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주님을 증거했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왜 별로 표현했겠습니까? 어두운 밤이 전제되어진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등불임을 깨달아서 그래서 요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아시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기 안에 다윗의 길을 걷는 그 빛을, 하나님을 향한 빛을, 하나님이 빛이심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반응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그 사역 후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명맥만, 이름만 등불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등불에 우리 안에 거룩한 경건의 빛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빛을, 이 예배의 빛을, 이 거룩하고 헌신한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도 주님의 빛이 환하고 형통하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 빛이 환하게 비치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강렬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고 우리의 가문을 비추고 우리의 나라를 비추고 사회를 비추고 교회를 비추고 학교를 비추는 강력한 등불로 다윗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등불로 삼으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의 강렬한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등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로 가정과 가문과 사이에 등불 되게 하셔서 이 의인들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로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에 주님의 빛이 항상 꺼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